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1절부터 38절까지인데 다 보지 않고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2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말을 하였으나 주께서는 지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나라에 주신 얼굴 지키지 않으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의 길의 문과 가축을 육로로 가하오니 우리의 고난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까지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이었어요. 정말 헌신됐죠. 그는 회파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확신했어요.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헌신한 결과는 참 놀라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의 집요하고도 비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약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헌신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외적인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평온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심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요. 도리어 그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원수들이 집요하게 유다를 흔들어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평온한 삶이 유지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평온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은 문제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이들의 삶은 회복을 포기한 삶이요, 원수에게 굴복하는 삶이요, 멸망으로 끌려가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저 인생을 허비하면서 천천히 망해가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다 안 될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도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도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난다면, 그냥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겁니다. 새롭게 될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가정의 회복을 보게 될 거예요.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걸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책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막 보게 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전설 같은 얘기들을 막 듣게 돼요. 어떤 얘기들인가요? 예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듣는 거예요. 응? 야, 너 그거 알아? 응? 평양 대부흥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대. 응? 경찰관들이 죄인 잡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자기가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막 있었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번 설교를 하는데 온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일자복하고 마룻바닥을 떼고 굴르는 역사가 막 일어났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다가 기절하는 일도 막 일어났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야, 참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시설은 너무 형편없었어요. 나무 마룻바닥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없이 많은 그 민초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성도들이 쫙 빽빽하게 쫙 서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줄을 서가지고 막 사진 찍은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그 부흥의 역사 때. 그걸 보면은 막,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거긴 PPT도 없었을 텐데. 그죠? 거기 무슨 CD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애를 막 등에 업고 한 손에, 양손에 이게 붙들고 고개를 3개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로 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차가 있어도 안 다니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을 걸어서 부흥회를 왔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대단했겠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좀 그런 것 좀 맛을 봤으면 좋았을 거야. 나도 그런 시대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야. 끝내줬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왜 그걸 부러워했죠? 예, 왠지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러웠던 거예요. 야, 그날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예, 대대적인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할 겁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할 겁니다. 예,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어. 내 아들이 바뀌었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린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텅텅 비어가는 한국 교회의 예배당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의 말씀에 헌신할 때. 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저는 좀 이게 부러웠어요. 저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능력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죠. 우리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금식하고 재를 머리에 막 뒤집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극한의 비통함, 슬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막 죄를 자복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막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나가겠다는 굳은 결단과 순종을 이방인과 절교하는 걸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정도로 이들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는 동시에 이들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에스라와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배운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왜 서 있었을까요? 졸까봐.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보는 게, 감히 앉아서 볼 수 없다. 그리고 막 서가지고 율법책을 막 낭독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 듣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당 한 권씩 있는 게 아니니까 서서 낭독하고, 옆에 사람들은 다 그걸 듣고 있고 말이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낮 4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는 시간일까요? 낮을 12시간으로 보고 낮 4분의 1이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정도 서가지고 말씀을 막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1시간 한다고 길다 하는 사람 다 회개하세요. 안 돼. 말도 안 돼. 3시간은 들어야지, 이게 기본. 영화도 3시간씩 보더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3시간짜리가 많아요. 3시간씩 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걸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걸 좀 듣기를 원하고 물어보고 말이죠. 3시간 동안 그걸 막 하는 거예요. 3시간.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시간 동안 또 뭐 합니까? 이 율법을 어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막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죠. 이들의 이 열정적인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헬스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일단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마음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 하면 몸이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청사진을 보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의 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더 분명하게, 더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 인격의 열매는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갖추길 바라시는지,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시는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우리의 상급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아랫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걸 배워야죠.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꿔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한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필요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서 그냥 따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얘기를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 교회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성도의 모습이 딱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선명한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니,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건강한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넌 뭐해? 알 수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지식을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선명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명하게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딱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긋난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조각칼로 깎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 그렇게 회개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또다시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된 습관들과 삶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예리하게 좀 깎아내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소설책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소설이었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을 이렇게 만드는 이름이 뭐죠? 그게 혹시 아시나요? 한국 문학에 좀 정통하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탑을 만드는 그 소설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소설책에 보면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돌덩어리를 딱 보는데 돌덩어리 안에 탑이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그냥 돌이 바위예요. 근데 그 안에 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가가 뭐 합니까? 이 석공이 그 안에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너무 선명하니까 그거 맞춰서 그냥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품고 있는 이 조각이 뭡니까? 탑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통째로 그걸 파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자신은 바위 같아요.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 죄악의 습관이 우리 위에 두텁게 쌓여 있어서 도무지 형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복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이질 않아요. 죄악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두텁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듭난 속사람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깎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망치질을 하고 끌질을 해서 그 두텁게 쌓여있는 죄악의 바위덩어리들을, 죄악의 조각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리하게. 때로는 큼지막한 죄들은 아주 세게 쳐야겠죠. 꽝! 꽝! 그래서 그 죄악의 그 큰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충분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마치 헐크처럼 될 거예요. 몸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호빵맨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부족하죠. 제대로 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밀하게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리하게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조각칼로 우리의 인생을 깎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깎아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 두터워져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날카롭게 깎아내야 됩니다. 예리하게 보고 예민하게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깎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깎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스럽죠. 깎아내니까. 생사를 깎아내니 안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그 죄악의 습관들을 뽑아내는데 아무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빨 하나 뽑아내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우리의 심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거죠. 그걸 막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보고 난 이후에 3시간 동안 막 자복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크게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지가 아주 잘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울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말씀의 조각칼로 자신의 그 죄악된 삶들을 조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했던 얘기던가요? 나는 5분 회개하고 나면 할 게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공감된 얘기죠. 5분 동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회개하고 나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이상 뭐 할 게 있나요? 왜 없을까요? 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날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뭐예요? 말씀의 거울이 너무 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스난 청동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거울, 말씀의 거울을 봐도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 멀쩡해 보여. 난 문제 없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깎아낼 부분이 없는 거죠. 거울을 봤더니 둘이 뭉실해. 나 잘 살고 있구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깎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명하게 드러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찔러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 안에 숨겨놨으니까. 한마디 말한 적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찔러서 드러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쪼개서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그 음란함과 우리의 그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거짓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다는 말은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우리 인생의 한 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보로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고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성공과 쾌락에서 안식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게 신실하며 음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까? 순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잘 모르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엄중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이제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설득할 거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이러고 살지. 응? 이 정도 거짓말 다 하고 살지 뭐 내가 예수님인가? 저번에 내가 TV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더만. 이 정도 잘못은, 이 정도 거짓말은, 이 정도 험담은 괜찮을 거야.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핑계를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하죠. 우리의 삶의 이 습관들을 다 바꿔나가는 것인데 쉬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그죠? 이방인과의 관계를 절연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교하는 게? 여러분, 그들 중에는 큰 이문을 주는 거래처가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죠? 그리고 수년간 죄악의 쾌락을 함께 누리던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같이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 같이 화투 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이렇게 안 좋은 곳 다니고 그렇게 즐기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는 끊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걸요, 편한 걸요. 그 사람도 같이 있으면 날 이해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계 끊는 게 어렵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낸 겁니다. 왜 이걸 끊어냈습니까? 왜 이걸 끊어냈죠?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좀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들을 끊어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한 이유는 너무 분명한데, 이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지속적으로 죄악에 끌려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이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죄를 퍼뜨리고 우리의 순결함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동무들이 우리의 생명을 망하게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오늘 찬송가랑도 좀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으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함께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다면, 그렇다면 우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면 어떡할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꺼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같이 살아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죄악된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죄악된 삶과 단절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그 죄악된 습관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만 쫓아가야죠. 언제까지 거기 쫓아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더라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죠. 도리어 복음을 전해야겠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죄악된 삶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된 삶을 살던 예전의 내 모습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죄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친구를 만나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역시 너는 좀 말이 통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만나가지고 너는 좀 뭔가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아우 좋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뭘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만났을 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좀 껄끄럽고, 야 너 있으면 어디 가기도 어렵고, 야 좀 그렇다 야 이렇게 1차만 같이 있고 2차는 좀 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면 뭔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어딘가로 나아가야겠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굉장히 그 유명한 교부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탕자로 살다가 중간에 회심해서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막 그냥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사생아도 있고 막 그랬어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성자 어거스틴이 어느 날 거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옛날에 방탕한 시절에 만났던 여인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어거스틴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어디 가요? 어거스틴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딱 지나쳐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거스틴 나 모르냐 못 알아보냐고 어거스틴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이전에 그 방탕한 삶, 이전에 그 죄악된 삶, 이전에 그 죄악의 쾌락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돌이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리하게 자신의 죄악들을 깎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이 시대에 저라도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소위 말하는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이야기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떠난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곰탈 같은 거 쓰고 나와가지고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떠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좀 잘못하면 화내고 저주하고 혼내고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맨날 지각하면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니? 그러니까 지각하면 혼나고 뭐 하면 헌신 이렇게 봉사 열심히 내가 보니까 봉사도 많이 했어. 반주도 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어쩌다가 한번 몸이 아파서 빠지면 너 그렇게 불성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이 자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못하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너 이 자식이 너 이거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교회만 가면 늘 정죄받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날 언제 어떻게 때리 늘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숨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그야말로 전면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인 오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 사람 예수아와 지도자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여 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가장 먼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하나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운행되게 하셨군요.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높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찬양합니까? 이거 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커피콩 그죠? 우리가 그것을 구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맛이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오늘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 아침에 커피 한 잔 향긋하게 딱 마시면서 정신이 좀 든다. 하여튼 그 상쾌한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햇살이 밝게 빛나는 것, 커튼을 칠 때 그 빛나는 아침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시원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녁 노을이 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생에 좋은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해가지고 태양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수고해가지고 건강을 받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없어. 다 그저 받은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일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이들은 주님의 특별한 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그태우 그걸 따먹어가지고 말이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 좋은 거 다 줬는데 말이죠, 구태여 그거 쫓아가가지고 먹고 앉았어. 뱀말 듣고 말이죠. 뱀말 듣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옥 불쏘시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백성 삼으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으며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물 가운데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신의 산 위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율법을 수여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공허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옥에 갈 뻔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믿게 하셨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주시며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는 와중에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 왕들을 무너뜨리시고 거인들의 손에서 땅을 빼앗아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긴 구절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겠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복채내라 그러고, 맨날 정성을 보이라 그러고, 맨날 선행을 하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 신의 눈에 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신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나요?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조건 없이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문제겠죠.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뭡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야, 이거 보면 제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그를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셨잖아요. 이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모세가 잠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막 섬겨요. 그리고 자,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맨날 박한 음식만 먹고 만나 이거 지겹다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가기는 어디 갑니까? 가기는 어디 가?
애굽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그 땅이 정말 좋은 곳입니까? 공허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 땅이 정말 좋은 삶이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거기로 그 멸망의 도성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고자 하시죠. 이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완악하게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너무 많이 죽이니까 뽕나무 치는 뭡니까? 뽕나무에서 그거 하던 자를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선지자를, 야 네가 너라도 가라. 지금 선지자들 다 죽었다. 너라도 가라. 그걸 보내갖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열어주셨습니까? 친구를 보내시고 가족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설교자를 보내시고 하다못해 길에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 믿으시오. 길에서라도 듣게 하셨어요. TV 프로그램을 열면은 부활절이 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가 오셨다고 TV에서 방송합니다. 예, 매년 2번씩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최소. 길 가면은 계란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어느 날은 초콜릿 주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고 말이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주장하는지.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누가 그걸 업댔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안 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돌이켜라.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고단해질 것이다. 피곤해질 것이다.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죄와 비참의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이 뭐가 좋았다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니? 돌아와라. 거기로 가는 것은 너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이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돌이켜. 일꾼들을 보내시고 친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 정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할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는지.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뭡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에이 넌 틀려먹었다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지금 저를 보내서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괜찮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돌이켜. 돌이키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에게 선한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 하니 기쁨이고 선이고 복이니라. 우리 이걸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중에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돌이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깎아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제가 볼 때 깎아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죠.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시는 어떤 형제가 임봉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임봉이 뭔가? 제가 표임봉은 알죠? 자, 죄송합니다. 옛날 분인데 이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표임봉 씨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이거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고 그 위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딱 해요. 자기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뭘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 성전 앞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탁 팽개쳐 놓고 얘기해요. 예수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거예요.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여자는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뭘 막 쓰세요. 흙바닥에. 뭘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막 쓰시다가 딱 일어나시더니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순서대로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탁 찌르는 거예요. 그냥 다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 우리 주님 진짜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죄를 짓고 온 이 여인에게 야, 괜찮아.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오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용서도 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죄를 지을 때는 좀 효력이 덜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졌을 때 더 악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야, 이 악한 귀신아 꺼져라. 그래서 나갔어요. 귀신 나갔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귀신이 두루두루 다닙니다. 막 물 많은 곳에서 돌아다니다가 인생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정말 고생이 많구나. 옛날에 나 살던 집은 어떻게 됐지? 그리고 돌아가 봅니다. 가봤더니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더 살기 좋아졌네. 그리고 7 귀신을 데리고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복해서 죄를 지면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를,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죄를 반복적으로 짓죠. 그죠? 죄를 짓고 또 져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을 채우지 않는다면, 회개를 무기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습니까? 좋아요. 회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야죠.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 또 죄를 져도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또 죄를 짓고 또 아래로 내려가요. 죄를 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둔감해져.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더 쉽게 죄를 져요. 또 더 쉽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또 졌으니까 양심이 더 무뎌져요. 더 소리를 못 듣고 점점 더 죄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렸어요.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빈곤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죄를 찾습니다. 왜요?
그 공허한 마음을 죄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방식을 다시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으로 더 급속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악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겠죠. 이제는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회개를 안 하게 돼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죄를 맨날 짓다가 이제 이거 죄를 그만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거 뭐하러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와, 정말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배고플 텐데 뭐하러 밥 먹어?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씻어? 더럽게 살지.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근데 또 넘어간다고요? 그 짓을 또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맞아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좋아요. 이제는 의를 행합시다.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났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니 이전에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한 걸음 뛰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한 걸음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결단하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이제 이전의 죄악된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을 조각해 갑시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에 감사하며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